예레미야서 14장 그리고 15장은 12편의 설교 중에 유다 심판에 대한 6번째 설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뭄 재앙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더불어서 바로 유다 땅에 거하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유다의 내용을 가뭄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에게 임할 그러한 여러 가지 심판에 따른 고통을 선언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유다의 문제는 곧 내 문제다라고 해서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세 편의 중보 기도가 14장 이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바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예요. 핵심은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타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하면서 금식해도 내가 안 듣겠다, 번제와 소지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아주 단호한 그런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을 이렇게 온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두 번째 진행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 때문에 미혹이 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예언한 자도 내가 심판할 거지만 그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백성들 역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밤낮 쉬지 않고 흘려요. 근데 그럴 거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심판 선언하고, 두 번째 중보기도 들으시지 않고 심판을 선언해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19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19절의 기도 내용을 담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20절 보면은 아주 특별한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평강을 바래도,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평강을 바래도 좋은 것이 없고 해서 우리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의 악, 우리의 조상,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레미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한마디로 본다면 떼쓰는 거죠. 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기 때문에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해도 허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다른 거에 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 내용의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중보 기도의 핵심이 바로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1번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2번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3번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결국엔 주의 이름, 주의 언약, 이거에 대한 호소입니다. 좀 더 핵심적으로 묻는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원문 내용을 보면은 주의 이름, 그런데 사실 원문 내용으로 보면 당신의 이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언약.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당신과 우리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 잘못인지 알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죄를 알지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관계성을 중시 여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과의 신실하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실 자가 있습니까? 없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없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하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 내용은 비도 내리고 또 뭘 또 내려요? 소나기도 내리고, 다른 말로 우상이 할 수 없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권능,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두 번째,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내용을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도, 그리고 소낙비도 내린 것은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본다면 일반은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우상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당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 그 속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똑같은 마음이 예레미야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응답은 아주 정확해요. 한마디로 보면은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라. 아주 결단코 단언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심판하신다.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섬이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철저하게 세 번씩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분명한 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요한일서 4장이죠. 2장.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을 받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만 보고 우리 주님은 구하면 들어게 주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될 때 구해줍니다.
너희가 구해도 어찌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본다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뭐한다? 다 들어주신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전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세 번째 간절한 중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제 내가 쫓아내치리라 하는 심판 계획으로 마무리를 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심판이 됐습니까? 심판했다라고 선언하니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도로 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보니까 네 가지의 길이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것은요 몰라서 묻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속해서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래 한번 심판해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표현. 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조롱하는 표현. 아니 이 정도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 거 가르쳐 줄게. 사망할 자, 칼을 받을 자, 기근을 당할 자, 포로될 자, 이렇게 네 가지 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유다 심판에 대한 네 가지 유형, 네 가지의 형벌, 이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몇 가지로 벌한다? 네 가지로. 첫 번째, 죽이는 칼. 여기서 칼이다라는 내용은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천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서 28장 26절 이하 내용과 병행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의 표현이 15장 3절에 예레미야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벌한다. 칼, 개, 새, 짐승,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데, 왜 그러면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뭐 하리라?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예요. 자,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때문에,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문. 근데 므낫세는 누굽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 19명 북이스라엘, 남왕국 20명 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냐면은 히스기야를 꼽았어요. 가장 선한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히스기야. 근데 신기하게도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또 공교롭게 또 누굽니까? 므낫세. 근데 아버지는 최고, 아들은 최악.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쇠마 본문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입을 이렇게 떼서 말하기를 시작할 때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매번 이제 바로 블랙박스라고도 표현하고 경문갑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말씀함에다 놓고 매일같이 적게는 3번, 많게는 7가지 읊조리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쇠마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이렇게 6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새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에게? 그럼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아니면 쉴 때든지 시간, 방법, 장소 어떤 상황 고려하지 않고 어느 때 무슨 장소이든 하나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가르치라. 말씀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비록 가장 선한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 전수에 실패해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금까지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죄악을 지른 내용은 예루살렘에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행한 일이 무엇일까? 행한 일이 무엇일까? 이 내용이, 자, 우리 잠깐 여기 접어놓으시고 다시 한 군데만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을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행한 범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4가지로 펴려버리겠다 하는 내용일까? 자,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나이 12세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바로 치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절,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단들을 쌓고, 그리고 뒤에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에 일월성신을 위해 단을 쌓고, 6절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함으로 그 진노를 뭐 했다? 예전 성경이 조금 더 표현했습니다.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머리 끝까지 진노가 임하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 거죠.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들도 단 한 번 그런 므낫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므낫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런 일들이 없이 므낫세와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의를 공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에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마지막 너무나 심판이 정확하기에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킬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고 너를 위해 돌보아서 평안을 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켜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서 그들의 자식을 끊어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6절 중반절에 너를 뭐 했다? 멸하였노니 7절 하반절에도 내 백성을 뭐 했다? 멸하였노니. 그래서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려갔기 때문에 물려갔으므로 내가 너를 내 손을 펴서 멸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예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올 기세가 없는 것처럼 멀리 아예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요.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설명하죠. 내가 뜻을 돌이키게 뭐 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음이 지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표현으로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지쳤다. 지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해요. 내가 그들을 그 땅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뭐 해버렸어요? 너희만 아니라 아예 그 자녀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면 또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잘못한 걸로 오해를 해요. 조상죄로 오해를 해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자신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수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므낫세 이후에 백성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요, 무시무시합니다. 8절, 9절 여인들이 재앙을 만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멸해버리고 네 자녀들도 멸해버리겠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그들의 과부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비와 자녀들. 전쟁터에 나가고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냐면은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남자들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과부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의 청년들이 어미를 져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버려서 졸지에 임하게 만들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갑자기 닥치게. 시작. 그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갑자기 이제 선언함과 동시에 이런 갑자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7자식을 7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기절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들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과부, 여인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심판의 결과에 놓여졌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을 낳았어도 그 중에 남편 하나 가고, 그리고 7 중에 아들 하나 가고, 그러면 남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7을 낳았어도 이 여인이 졸도를 해요?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지내. 그리고 마지막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장 6절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고, 마지막 9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쳐요.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은 마치 사람들 표현으로 보면 인감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전체 3개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고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이것이 3번씩 반복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3번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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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요. 심한 경우는 15장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세가 생명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이제 져버리잖아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사무엘은요, 사무엘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이 말한 것마다, 기도한 것마다 땅에 떨어졌대, 안 떨어졌대?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또 역시 모세의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구나 하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 내용, 기도가 다 100%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준다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아무리 예레미야가 탁월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런 중보 사역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나요? 안 해요. 중보자는 누구? 유일한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대를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 그랬으니 우리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절망, 지옥불만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예 더 나가서 두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으로 이미 땅땅땅 때렸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고소하냐 그 말이에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 그 다음에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난 것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 하는 사역을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6장에 여러 군데 표현됐지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내용을 보면은 6장 20절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이런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뭐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의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를 이제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기회를 그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뭄의 재앙으로 이미 심판을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 믿음도 주시고 모든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 이 내용을 변함없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중보기도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3가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이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오늘 또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로마서 8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여러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주님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을 누리며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